오늘 시간에는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신지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을까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참 중요했죠.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먼저였던 겁니다. 왜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끝나고 나서 고향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먼저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포로 생활도 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고향 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종교력 몇 월 달에 다시 모였죠?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력 7월 달은 민간력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력 몇 월 달과 같은 거였죠? 1월 달 새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력 1월 1일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었으니까 그때 3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나팔 부는 나팔절, 두 번째는 죄를 다 용서받는 대속죄일, 세 번째는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사는 초막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뭐를 하냐면 이제 성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자재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최고급 백향목을 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요파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옵니다. 7개월 동안 건축자재 모은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고향 돌아온 지 둘째 해 2월 달,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재 모은 지 7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 공사 첫 삽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시작.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대가 뭐지요? 바닥.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바닥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 공사만 딱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릅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다 같이 함께 울든지 다 같이 함께 기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성전 지대 지은 거 보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엉엉 울고 누구는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울었을까요? 통곡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통곡하면서 우셨던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70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힘든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셨죠. 다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차니까 고향 돌아오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왜 우셨을까요? 이분들은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첫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첫 성전을 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공사 기간만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데 동원된 일꾼들만 10만 명. 지금 가디나 인구가 5만 7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디나 인구 2배 되는 사람들이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다 동원된 거예요. 성전 잘 짓나 못 짓나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들을 이제 나무는 최고급 백향목을 사용을 했고, 그 성전 내부는 전부 다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냐면,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제 몸무게 반이에요. 금덩어리가 제 몸무게 반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덩어리가 몇 개요? 10만 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 몸뚱아리, 죄송합니다. 제 몸 절반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10만 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조 단위입니다. 조. 억이 아니고요, 조 단위인 거예요. 조.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지었을 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봤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10대 끌려갔겠죠? 70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나이 이제 80세. 20대 때 끌려가셨으면 7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니까 90세. 그 80세, 90세 되신 그 어르신들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 짓는 이 새 성전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우리가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정말 벽돌 한 장을 쌓았고 헌금을 해서 지었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제 이 성전 다시 지으려고 지대 공사만 한 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로 된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뭐였냐면, 옛날에 그 예배드렸던 그 추억, 함께 모여서 찬양했던 그 감격, 막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막 뜨거운 눈물, 이거를 다시 맛보고 싶은데 그걸 맛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던 불순종,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다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참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시니까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쩌면 다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뭔가를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또 아플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앙, 나의 이 믿음 생활, 이게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울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 은혜 받고 교회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을 보고 막 기도하고 울었던 나의 신앙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요동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참 뜨겁게 했는데, 그때 정말 은혜 받으면서 그때 신앙생활 너무나 정말 뜨겁게 했는데,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지대 놓고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또 다른 반응은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또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태어났던 1.5세 2세 분들이겠죠. 이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70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고향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고향의 모습,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 얘기를 아마 바벨 포로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이 1.5세들 2세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참 독특한 것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젊은 사람들이 다 군대 가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자녀 세대 1.5세, 이제 2세들이 보니까 이분들은 고향에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고향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이 고향 땅을 자기들이 돌아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은 못 봤지만 지금 성전 짓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감사, 노래,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형식대로 지금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최초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 찬양대 안에 노래 부르는 자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지대를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찬양대를 다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예복 입고 나팔을 불고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제 백성들이 하는데 찬양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 찬양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시편도 본인이 많이 지었고 그게 다 찬양입니다. 이 시편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창 후창을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가 이제 있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이제 계셔가지고
먼저 앞에서 이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탁 선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양을 듣고 따라서 후창을 하면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찬양이 막 살아나는 모습입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찬양대에 서면서 막 기쁨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백성이 이제 그 성전 지대 주변에 모여가지고 어르신들은 다 뭐해요? 통곡, 울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뭐해요? 기뻐하고 함성 질러요. 근데 이것을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게 지금 통곡 소리하고 이 기쁨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우는 소리인지 뭐 웃는 소리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멀리서 들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성전 지대 주변에서 지금 뭐 통곡, 뭐 기쁨, 막 와 하는 소리, 뭐 악기 연주하는 소리, 뭐 노래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게 멀리까지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르신들은 옛 은혜 생각하고 옛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도 하고 막 가슴을 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뭐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춤을 추고 선창하고 후창하고, 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지대만 놓았을 뿐인데 지금 바닥 공사만 하는 거예요. 바닥 공사. 뭐 건물 올리지도 않았어요. 완공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성전 지대만 짓고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면 정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나에게는 이런 통곡과 기쁨이 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르신들 세대, 젊은 세대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통곡하고 기뻐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환경적인 포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포로가 뭘까요? 직장 생활, 비즈니스, 자녀 양육, 경제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사는데 이 환경이 나를 막 조여오는 거예요. 이 주변 환경이 내 마음을 막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환경적인 포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심적인 마음의 포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예,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죠. 어디 가서 정말 일주일 정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좀 쉬고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먹는 것도 누가 남이 다 해주는 것만 먹고 나는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도 않고 일주일만 그냥 아무도 그냥 없는 데서 나 혼자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보고 싶어요. 진짜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포로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최근에 은혜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어요. 또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왠지 이게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 것 같은 그런 영적 포로 생활인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많고 공격도 많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게 내 삶에 요즘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다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포로, 심적인 포로, 영적인 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포로 생활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죄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화면 보시고 로마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믿음의 거장이었던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도 이런 죄의 포로가 되었던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내적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자꾸 내가 다른 거에 끌려가요. 뭐가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죄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갈등이 심각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이 지금 너무 비참한데 정말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이 죄의 이런 종살이된 나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막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우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7장 마지막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가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 지대만 놓고 이 영적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의 포로, 마음의 포로, 영적인 포로, 죄의 포로, 이 모든 포로 생활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바라시겠습니까?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에서 이게 눈물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죄인된 나를 봤을 때는 통곡이 나오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나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내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멋있게 다시 짓는 거였을까요? 건물로 된 성전 다시 멋있게 웅장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을 보면요, 어르신들은 통곡했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민교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되셨겠죠. 그분들께서 옛적 처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교회 다니실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추억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집 오픈하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주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면 다른 집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라면 끓여 먹고 만두 쪄 먹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아련한 지금 추억이 돼가요. 정말 그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이 기억들이 너무 아련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때 처음 교회 다니고 막 이민생활 했었을 때 그 모였을 때 그 재미,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막 했던 그 감격.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걱정되지요.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 교회 보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때의 그런 모습은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고령화만 되어가고 있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께서 우시면 됩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젊은 세대들, 이제 50대, 40대, 30대들은요 이제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보고 이제 교회의 그 미래는 그분들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40대, 30대 이분들은요 기뻐서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 분들은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정말 마음껏 기뻐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꿔보세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40년, 우리 교회 지금 43년째인데 40년 동안 지켜왔던 교회를 이제 우리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되셔야 돼요. 환경의 포로, 또 마음의 포로, 영적인 포로, 죄의 포로, 이 모든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세대와 새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물론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요. 어르신들 세대는 눈물이 더 많겠죠. 근데 젊은 세대는 기쁨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섞여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뭘 하고는 있기는 한데 저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